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동방의 왕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해내고 재물까지 다 가져옵니다. 이 승리는 말이 안 되는 승리이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강하고 전략을 잘 썼다 하더라도 이러한 대승리는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였음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지만 그 은혜와 능력을 받을 만큼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병아리는 알 속에서 알을 깨는 행위를 해야 하며 어미 닭은 알 밖에서 알을 깨 주어야 병아리가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은 일방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나갈 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며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사랑과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를 구하러 일어섭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숭고한 결단이죠. 현실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왕들의 전쟁에서 일개 백성 하나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롯을 들어 변명을 하죠. 롯이 소돔에 간 것이 잘못이지 자업자득이다. 어쩔 수 없다. 자기 잘못은 자기가 해결해야지. 상대방 잘못을 지적하면서 내가 돕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합리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로 변명을 합니다. 왕들도 전쟁에서 졌는데 내가 뭐라고 구원해낼 수 있겠냐? 현실적으로 내가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내가 가면 나도 같이 죽을 뿐이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돕기가 겁나는 것이죠. 도우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두렵고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잘못했다. 나는 힘이 없다. 이러한 말들로 돕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거룩하고 숭고한 결단을 합니다. 바로 롯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구하러 갑니다. 그 이유는 롯을 향한 사랑이죠.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건 역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계산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답할 것을 계산하고 사는 삶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내게 떨어지는 이득이 무엇인지 계산하고 내가 이것을 하면 내게 주어지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계산하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뭐가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옳은 길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사랑과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일어서자 그를 도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진실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에 따라 움직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일어설 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이 진실된 삶이었고 의와 사랑을 따라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를 따라 일어선 이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여 그에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의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우리의 삶은 능력의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아브라함을 맞이하여 두 왕이 나옵니다.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돔 왕입니다. 이 둘은 서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왕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의와 평화의 왕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이며 평화를 의미하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은 말 그대로 의와 평화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임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이죠. 예수님 역시 왕이며 대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의와 평화의 왕이며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침으로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선지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며 대제사장이며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 자가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인 것이죠. 이 왕이 나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이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석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것은 이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며 이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했을 때 감사하면서도 은혜와 능력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도 그 승리로 주어진 재물과 축복은 빼앗기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줄 것을 강구하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와 능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는 11조를 드리지만 소돔 왕에게는 모든 재물을 줍니다. 소돔 왕은 땅의 왕이죠. 이 자는 자신의 생명만을 구하는 자이며 탐욕과 비열함이 가득한 자입니다. 동시에 세상의 권력으로 자신의 욕심을 이룰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자는 아브람에게 나와서 물품은 내가 가지고 사람은 내게 보내라 말합니다. 이 자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죠. 물품은 원래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원래는 내 것임을 암암리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왕이라는 권력을 통해 내 것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협박이면서 회유의 말입니다. 너가 부자가 되는 것은 내가 허락할 때 가능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물품을 주어 부자가 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나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다. 그러니 내 권력에 복종하라. 이러한 말이죠. 이것은 세상의 말이고 땅의 왕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은 지금도 믿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말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사탄은 짐승을 불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이 짐승은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가치관들로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립니다. 세상의 권력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고 세상의 권력을 따르면 세상의 축복을 가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아브람은 소돔 왕의 말을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할까봐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의 도움과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을 남김없이 소돔 왕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도움이나 능력을 따라 사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축복의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러한 염려로 인해 두려워해서도 안 되며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이들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 도움 없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풍족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